지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물론 EDL 찬양단도요. 6월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979년 3월에 열린 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니까 올해로 38회째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 결의를 하게 된 취지 설명을 보면 평신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해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개신교회가 내세운 주장 중 하나가 만인 사제설입니다. 사제라고 하는 건 제사장, 즉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직자를 말하겠죠. 그런데 만인 사제라니까 그가 무슨 일에 종사하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면 그는 누구든지 사제요, 성직자다,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리는 그렇지만 조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도 성전에서의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사명을 맡은 레위인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그 일만 전적으로 감당하는 전임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남은 11지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로부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대신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생활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또 교인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교역자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교역자들 말고도 교회 유지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직원들도 세워지게 되지요. 아무튼 교인이라면 누구나 성직자이기는 하지만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전임 사역자들인 교역자들과 구분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용어가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통계를 보면 작년도 교인 총수는 137만 5,319명입니다. 그중에 구교회 거주 교역자와 원로 목사님을 제외한 시무 교역자의 총수는 9,163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들 수의 채 1%도 되지 않지요. 게다가 이분들은 사역의 성격상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섬기는 교회 교인들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바깥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런 일들을 만나거나 처리하는 경우는 지극히 미미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상은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난 받으셨고 또 돌아가신 겁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감당해 오셨던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의 주된 임무는 모이는 교회를 돌보는 일이지요. 말하자면 후방 지원군 같은 역할입니다. 그와 달리 평신도들은 서 있는 일상의 자리가 세상인, 말하자면 최전방 전투 요원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거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 울타리 바깥의 세상이지요. 일상적인 삶의 대부분을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할 대상자들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자리인 바로 그 세상이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변화되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교회는 진정한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물론 교역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평신도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힘을 넉넉히 충전할 수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효과적인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영적 전투에서 그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양성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최전방에 있는 이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고지에 깃발을 꽂듯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을 때에만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신도가 이 중요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로 갔을 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수없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가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또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도 시험 삼아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러면서 흉내를 내보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한 것과 똑같이 명령을 내리니까 악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와서 그들을 눌러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들이 놀라고 상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악귀가 외친 소리를 주목해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 질문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지요. 영적 전쟁터의 최일선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대답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커녕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봉변을 당하고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서 실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실습 현장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실습 보고를 받으신 후에
그 현장 경험을 붙들고 심화 학습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심화 학습 중에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세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집을 떠난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는 종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 비유의 대상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이 자기 제자들인 자기들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묻습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질문 형식으로 해 주십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이 대답은 베드로의 질문과 연관시켜 보면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꼭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지요. 즉 사람은 누구나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가 이 청직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죠. 세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그런 이 사실을 잘 알고 자기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지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주인이 그를 신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입니다. 자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45절 보면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6절부터 48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벌 받게 되리라, 그런 말씀.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46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문제가 드러나지요. 그의 문제가 뭡니까?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종인 줄 알았으면서도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제멋대로 움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주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의도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는 다만 주인의 들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의 한 사건 소개해 드렸지요. 그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 삶의 기록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이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만 있었던 겁니다. 아까 소개한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의 기록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손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바울의 손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가 진정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니.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게 들리세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로야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아닙니까? 실제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전하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조차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제가 손자 손녀를 얻어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 만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 내면서까지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그게 귀찮으니까 듣는 상대방이 아니 내가 돈 좀 드릴 테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다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손주 자랑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면 그게 곧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어때요? 주인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변명 혹은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혹은 상황이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식입니다. 이게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있는 한 우리는 진정 청지기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나쁘고 악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사도행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사도들의 행전은 모두 복음 전하는 기록 아닙니까? 자기들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각 움직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한들 우리들의 지금 상황과 그 사도들의 상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을 핑계대며 미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삶이 무수한 핍박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청지기는 누리는 직분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누리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48절 말씀 보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많기만 하지 않습니까? 신방 다녀보면은요, 가정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만 주님께 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1월 23일이었습니다. 저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아주 의미 깊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려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두꺼운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날이 김포석에 박종명 권사님 팔순잔치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받은 선물입니다. 그 책은 권사님의 따님이신 박화미 집사님께서 아버지 팔순 선물로 만들어드린 책입니다. 제목이 나의 사랑 하나님이었는데 거기 그 밑에 딸린 부제가 참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창천교회 박종명 권사의 속회 인도, 이런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이에요. 박종명 권사님께서는 지금 속회 개편으로 분할이 되어서 다른 속에 편입이 된 가양 속회를 수십 년간 인도자로 섬겨오셨습니다. 그런데 속회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속회 공과를 당신 나름대로 다시 정리하고 예화를 넣고 그래서 일일이 원고를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수십 년 동안 저장해 두신 겁니다. 따님이 아버지 컴퓨터에 저장된 그 원고를 모두 꺼내서 프린트해서 복사하고 재본해서 책을 만든 겁니다. 출판하는 책이 아니니까 그저 몇 권 만드셨겠지요. 그것을 아버님 팔순 잔치 선물로 장만해서 한 분은 아버지께 헌정을 하고 한 분은 교회를 대표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속회 예배 준비하실 때의 정성이 그대로 제 마음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신 것이 원고 한 장 한 장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 263쪽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종명 권사는 이렇게 속회 공부가 끝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부터는 다음 공과를 생각합니다.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원의 신앙에서 멀어지면 내 책임이다. 최대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속장님, 부속장님, 그리고 집사님, 속회원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그거를 읽으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속회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이런 각오와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목사인 나는 어떤가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님을 비롯한 다른 식구들이 이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남편의 그 모습,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되었지요. 그랬으니까 팔순 선물로 이런 책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권사님께서는 말로 믿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온 삶이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저는 책 자체보다도 그 사실이 참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박 권사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양으로 자기의 온 삶을 아름다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역사 110년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110년 된 우리 교회의 긴 역사에
별처럼 빛나는 교역자들이 계셨지요. 그런 목자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의 선한 청지기 사역자들입니다. 그 선한 청지기들 때문에 주님의 오늘의 교회가 참 귀하고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어받아야 할 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무슨 평신도의 권리 주장을 내세우거나 교회 안에서 그들의 세력의 우월성을 따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는 날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그 사명 붙들고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명의 최전선에 저희들을 사역자로 삼아 세워주신 그 뜻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에 주는 중압감 이기지 못해서 허덕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지금 믿음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승리의 삶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삶으로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저희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 때문에 저희들의 생애가 값지고 복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